시간을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정말 최선인가? 그리고 오늘의 열심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뿌듯하게 보낸 날들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허전하고 좀 낙심되며 뭔가 비어있는 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고 주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들 잘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후에는 공동체 비전학교 식구들을 위해서 줌으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모쪼록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최병조 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그 여독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볼 거고요.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최병조 원사님 가정은 오랜만에 우리 가족여행을 좀 갔어요. 말레이시아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아마 토요일까지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일들만 많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제가 6시부터 줌으로 새벽 설교를 좀 해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나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니 알아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조건사님이 좀 두 분 좀 모셔다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 이어서 그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비전 학교라고 김현진 교수님이 이끄는 그 그룹인데요. 소위 이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자, 건강한 공동체 만들자는 어떤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기 졸업생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하게 됐고요. 감사하게 줌으로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좀 들어와요. 해외에서 좀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새벽 예배라는 이름은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이나 함께 할지는 뭐 이제 내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그 줌 내에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3장 24절의 단어가 되는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초등교사가 본래 우리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 몽학선생 그렇게 불렀어요. 몽학선생. 그 몽자가 꿈몽자가 아니고 흐리다 어둡다 몽자가 돼요. 흐릴몽 어둘몽. 풀초변이에요. 풀초변. 풀을 덮고 있는 돼지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진 말인데 그림이 그러니까 풀을 덮고 있는 돼지의 형상. 뭐냐면 돼지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돼지가 새끼를 낳기 전에는 조심해서 잘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어둡게 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다가 새끼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상을 형상화해서 만든 단어가 몽자입니다. 그래서 흐릴 몽자, 얻을 몽자를 써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둡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을 써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유인즉슨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와 지금 우리 시대의 초등교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희 초등학교 얘기 그래서 어제도 했는데 교권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막말하고 무시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사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초등교사로 해석을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초등교사는 우리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른지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뭐래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초등교사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종들 중에 똑똑한 종들을 불러다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했거든요. 예절도 가르치게 하고요. 옷 입는 거 가르치고 먹는 거. 그래서 그런 예절이나 기초교육을 시킨 후에 그 종에게 배운 어린이가 6살에서 7살이 될 경우 좀 많게는 16살 때까지 그 학문을 가르치게 한 후에 그 종이 떠납니다. 왜냐면 종은 종일 뿐이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가 기초교육이 끝나면 그때부터 귀족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몽학선생, 초등학생, 초등교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당연하지만 종에게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더 정확히 표현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버지가 뭐래요? 정한 때까지만이에요. 아버지가 딱 정해놓고 너 6살까지만 종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 가르쳐. 그럼 6살까지 종을 가르치고 종은 빠져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예요. 그 다음에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초등교사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쨌든 나를 가르쳤지만 어느 날부터는 내 종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단어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 왜 드려야 돼? 11조 왜 해야 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성경 왜 봐야 돼?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훈련인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꾸준히 11절 잘하던 사람이,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잘 읽던 사람들이 깨달음 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에게 우리가 속했다라는 표현처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오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몰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율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근데 그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더 정확히는 그 율법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율법은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경우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숨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후에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때가 참에 거기다 줄 채워 놓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이유는 뭐죠? 율법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만일에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지속해서 지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그거죠. 내가 그걸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받게 된다면 그걸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잘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바로 잡으려면 그게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드리는 자세며 그리고 말씀 보는 거며 기도하는 거며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겠죠. 그리고 자유로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말했는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의 표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안 모이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학적인 논쟁까지 나고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모였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주일 예배가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지켜준 거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주일 예배가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 주일 예배라는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건 맞겠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 열심이 좋은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부담만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담감이 좀 자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합니다.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깨달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과 깨달음 없이 지키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아는 사람을 잘 쫓아가 주시고 만약 깨달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전라도에 있을 때 물을 한번 파봤어요. 우리가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제 교회에. 수돗물이 안 들어오고 지하수로 물을 먹었는데 관정을 하기 전에 물의 깊이가 얕았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어떤 식이냐면 변기물이 그래서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제가 알아요. 변기물이 적게 들어갈 땐 소변물을 낼 때 10리터 정도, 대변을 하나 낼 땐 20리터 정도의 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 쭈르륵 빠지는 게 그 정도 빠져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저희가 물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변기물을 쓰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뜨러 가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물 떠갖고 와서 20m 한 두세 개 닦고 와서 그걸 가지고 밥 해 먹고 뭐 씻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걸로 썼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물을 파야겠다고 물을 팠는데 물 파는 사람이 그래요. 관정하는 사람이 이거 조금만 파면 나올 것 같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랬거든요. 이건 물길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꽤 괜찮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을 하더라고요. 80m만 파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라고. 근데 무슨 80m 파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안반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반이 있더라고요. 그 벽돌을 못 뚫어낸 거예요. 그 바위를. 밑에 있는 바위를.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해졌죠.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위 목사님 안반수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요. 안반수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뭐 하이트 맥주인가 거기서 그런 설교 하대요. 그런 얘기 하대요. 그랬더니 그게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끌어 쓴 걸 안반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가 조금만 더 파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120m를 팠어요. 바닥으로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팔뚝만한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쭉 파더니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진짜 제 머리통만한 그 뚫는 걸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두두두 하면서 바닥을 파는데 딱 120m 정도 파니까요. 물이 확 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밑에 있던 물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 야 그거 장관이더라고요. 이게 콱 하고 나오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도 물 근원이 없는 데서 물 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고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복음 없이 11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 근원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고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데 그것이 그냥 집중해서 그것만 열심히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의 근원을 보고 열심을 내야지 물의 근원이 아닌 딴 것 때문에 열심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의 물의 근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 복음에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물의 근원이 거기 있다 생각하면 깊이 봐서 그 물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오늘 최선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최선이 율법에만 열심이 아니라 그냥 새벽 예배 해야지 기도해야지 거기에 열심이 아니라 기도해서 예수 만나야지 말씀보다 예수 만나야지 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시작이어야 되고 마무리여야 됩니다. 열심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은혜로 하나님 동행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실 때 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